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말씀 속에 창세기 12장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역사 속에서 부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고 그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열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듣고 그 복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것 주겠어요? 적당한 거 주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샘플을 통해서 좀 하나님 그걸 보여줘야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 뒤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거든요. 당신을 소개하고 보여주고 싶은 그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모든 조상이기도 하고 사실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볼 뿐 아니라 사실 이슬람의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율이 펼쳐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얼마큼 큰 민족입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큰 민족을 한 사람이 큰 민족을 만들 때까지 그 복이 얼만큼 오래되고 얼만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되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일회성 복이 아니죠. 1년 정도 유효한 복이 아니고 조금 더 지나면 5년 정도 유효한 복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한 70년 정도 유효한 복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었던 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여러분 개인이 그렇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해서 자손이 번성하면서 큰 부족이 되고 그렇죠? 어느 나라가 되고 어떤 민족을 이룬다는 것 거기까지 간다는 것 얼마큼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아브라함도 아마 꽤 오랜 시간들을 근데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 그 복은 어떤 시한을 정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것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있지만 이거 1년 안에 써야 됩니다. 그렇죠? 1년 안에 써야 되는 거 뭣도 모르고 없으면 없어져 버려요. 혹시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요? 이건 2010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몰라. 근데 이 안에는 혹시 안 줄 줄 몰라. 하나님의 복이 아마 일회성인지 아니면 1년성인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복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을 큰 민족 이룰 때까지 지속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복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허락하신 귀한 뜻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은혜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이루고 싶은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끌고 가세요. 끊임없이 이끌고 가세요. 중간에 이런저런 많은 힘듦도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결단코 놓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2010년 살아가면서 이제 한 달을 살았어요. 그리고 2월 첫 주를 맞이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끌고 가는 아주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그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큰 민족을 이룰 부분은 안 주실 것 같아요. 지금 모든 민족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그 많은 역사 속에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역사를 한참 뒤에 와서 살기 때문에 민족은 다 이루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향해서 믿음의 가문과 영광의 가문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면 어김없이 끝까지 놀랍게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절대 실패하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그렇게 축복하실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문 만드세요. 영광의 가문 만드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계속해서 가정은 끝나지고 끊어져 버리고 이게 정말 한국 속에 이런 문제가 터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런 한복판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복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오늘도 부어주고 내일도 부어주고 1년 뒤도 10년 뒤도 20년 30년 뒤도 끊임없이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가문, 영광의 가문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여러분 이름을 참 높이 올려놓는다. 얼마큼 많은 복을 주셔야 돼요? 시시한 복을 줘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었던 복이에요. 네 이름을 놀랍게 창대케 한다는 영어는 그레이트입니다. 그레이트. 엄청나게 위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한 사람 이름이 알려주고 위대하게 되려면 그가 얼마큼 놀라운 큰 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고 싶은 복은 작은 복이 아닙니다. 큰 복입니다. 얼만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 이름을 창대케 하는, 위대하게 하겠다는 큰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복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고 싶은 위대한 복들을 내가 내 인생의 생각과 마음과 어떤 철학과 이런 환경과 조건 문제로 그 복을 자꾸만 가둬놓는 게 아니에요. 풀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여러분 인생에 풀어놓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보통 복이 아니죠. 이름을 높이려면요, 다른 사람 정도의 복을 줘서 이름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다른 세상에 받는 그런 복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아서 이름 높이지 않습니다. 하면 이름 높이려면 얼마큼 놀라운 탁월한 복들을 부어주실까? 여러분 2010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도 하나님 얼마큼 놀라운 탁월한 복을 부어주실까? 얼마큼 나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나요? 전 이 기대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복이 어떤지 몰라요.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 속에 큰 민족이 이런 거 못 봤고요, 자기 이름이 얼마큼 높아진 거 그것도 못 봤어요.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오는 이 4대 동안에 아브라함은 자기 때는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 때 4대 때 오니까 그가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국무총리에 올라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주고 싶은 높고 위대한 풍성한 복들을 여러분이 꼭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을 두고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016년도 기대하는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그 꿈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을 일으키는 것, 왜? 하나님이 그 꿈을 축복하실 것이니까. 작은 복 아닙니다. 그레이트, 위대한 복이에요. 그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이룬다는 말은 미완료 동사라고 그래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완료할 수 없죠. 앞으로의 미래니까. 또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것도 맞아요. 미완료 동사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이 될지라는 말은
완료, 미완료 이런 걸 쓰는 것이 아니라 명령 동사입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만 해도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지금 뭘 하시냐고요?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 복이 되는 게 뭘까요? 내가 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완벽하고 온전하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아상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 가치가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서울대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열등감이 많다 그래요. 그들이 1등하는 전교 1등하는 애들인데 불구하고 그 애들을 모아놓고 보면 거기서 얼마큼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1등 했는데, 자기 학교에서 1등 했는데 1등 애들이 모아놓고 보니까 거기에도 1등부터요 젖꼴찌까지 다 있어요. 얼만큼 자존감하기 힘들죠. 남보다 못하는, 남보다 안 된다는 느낌이 얼마큼 힘든지 열등감이 꽉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못하는 애들은 열등감이 없고요, 잘하는 애들은 열등감이 있습니다. 왜? 열등감에 대한 부분 이거 치유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속 경쟁이에요. 열등감이 가득 있으면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멋있게 살지 못하고 항상, 여러분 인생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면 돼.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될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업에 힘들고 어려웠으면 사업을 손을 뗄 때마다 늘 마음속에 이런 퀘스천이 있어요.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도 참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이 참 많았어요. 특히 신방에 대해서는 저는 참 많이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신방을 했는데 그 신방했던 정말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그 신방이 12시간 만에 불나버렸거든요. 한 20년 전의 일인데, 20년 전 되나요? 좀 더 됐겠네요. 그때 제가 목회하면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얼만큼 하나님이 힘든지. 성도는 나를 뭐라고 부를까? 주의정에 와서 평강을 빌면 평강이 임하고,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한복판에서 얼만큼, 그게 한 20년 정도 가서 말이에요. 얼만큼 힘들고 얼만큼 어렵고 얼만큼. 근데 그럴 때마다 마귀는 그 상처를 알기에, 그 약점을 알기에 내가 가서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면 마귀는 그것을 깨버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참 그걸 몰라가고 좀 잘 좀 알았으면 좀 돌파시켜주면 내가 좀 편할 텐데, 오늘도 역시 또 안 되는구나. 역시 또 안 되는구나. 근데 저는 그래도 한 가지 있는 게 하나님을 믿거든요. 내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아무리 마귀가 집요하게 나를 딱 걸고, 너 가서 축복해라, 너 가서 신방해봐라, 너 가서 계엄에 데려줘봐라, 되나 안 되나 보자, 다 안 된다고 해도 저는 되는 걸 믿어요. 왜?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죠. 아무리 환경과 조건과 문제와. 그래서 어느 때부터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을 선포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면 우리는 복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너는 복이 될지라, you shall be a blessing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정복자다 써놓고. 왜? 우린 복이다, 복이다, 복이다. 왜 계속 막인다, 이게. 넌 복이 아니야. 넌 복이 못 돼. 너 가면 안 돼. 네가 예배드리면 망해. 전부 다 그런 것만 주는데, 여러분, 그래서 무슨 수로 이깁니까? 끊임없이 선포하고, 그래서 끝없이 선포하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어제도 작정하고, 우리 이런 시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가는 곳에 식당을 딱 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와! 사에 몰려오는 거. 이게 복의 증거거든요. 내가 사람 없는 곳에 딱 앉아있으면 1, 2, 3, 4, 5 하면 샥 산에 몰려오는 것. 하나님이 그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거라 믿고 선포가 나가는데, 놀라운 것은 정말 가는 곳에 딱 앉아있으면요, 하나, 둘, 셋, 넷에서 와! 밀려와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아멘? 끊어버리셔요. 엊그제 이틀 전에 우리 금요 기도 마치고 밤 11시 좀 넘어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내려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우동 먹게요. 내려가지. 먹는 데 빠지면 안 되잖아요. 먹는 데 빠지면 안 되니까 어른 내려갔어요. 여기 수리 잘한 우동집이 있대요. 아주 뭐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요. 그래서 두 차로 해서 차돌이하고 그냥 본거사 몰고 먹으러 갔습니다. 좀 유아했어요. 밤 11시 좀 약간 넘었을 텐데 그 정도 가면요. 제가 생각에는 맛있는 집이 정말 오래된 집이라면, 정말 유명한 집이라면 쫙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더라고요. 딱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홀에서 열심히 국수를 먹고 있는 어떤 자매, 여자분. 한 사람은 아줌마 하면서 이렇게 테이크아웃, 집에 갖고 가려고 이제 부탁해 놓고 지금 나오려 기다리는 그 한 사람. 이건 설렁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왜 아무도 빈자리가 싹 빈자리 앉았고 짝 앉고 우리 팀이 와서 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와 쏘아줘요. 사람이 꽉한 손이 다 꽉 차갖고 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같이 갔던 한 친구가 이런 말입니다. 와 사람이 되게 많네요. 왜 그러니까 우리 이걸 아는 친구가 우리 한 찬양단 친구가 너 몰라? 목사님 말했잖아. 우리가 어디 딱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우와 사람이 온다. 그거야. 아멘? 맞아요. 그게 뭐게 뭐. 그거 하는데 20년 걸렸어. 2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축복을 해주세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성도들이 대신방 받으니까 대신방을 잘 안 받는 이유를 알겠어요. 목사님이 신방이야. 별걸. 신방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어떤 마음 갖고 앉았어요?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는 오베드돔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것도 무서워서 맡긴 언약궤인데 우사를 죽여버리니까 이 물건 괜히 이상하다 해서 야. 그리고 그 옆에는 오베드돔 집에 맡겼는데 오베드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있는 동안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걸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 마음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 오베드돔의 집에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데 복이 있는데 죄종이 가는데. 아멘?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너는 복이 될지라. You shall be a blessing입니다. 여러분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이에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참 힘든 게 뭘까?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끼면 망해. 내가 끼면 초통으로 다 흔들어. 이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조금 남아있다면 여러분이 끼면 됩니다. 여러분이 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는데 모든 것이 다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넘어져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쓰러져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것을 복을 받는데 만약 막성의 말씀을 지키는데 얼마큼 복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갔어요. 기근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내려갑니다. 왜? 신앙이 없으니까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가 혼나죠. 아내 뺏기죠. 막 혼나죠.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이놈 그러셔갖고 아브라함의 많은 보호와 재물을 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아브라함의 실수도 하며 복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너는 복이 되라. 복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2012년뿐 아니라 여러분 인생 속에 복되어 살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네가 하는 곳마다 복이 있을 겁니다. 네가 하는 곳마다 복이 있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업하냐?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손대면 잘 돼. 이 믿음이 그걸 축복합니다. 내가 손대면 안 돼. 될까 말까? 죄송하지만 그거 안 돼요. 기도해서 내가 손대면 잘 돼. 행하면 잘 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놀라운 축복이 한 아주 선 하나 건너온 게 있어요. 너 축복하면 내가 복 주고 너 저주하면 내가 저주해. 이게 얼마큼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존재감이 어떤 존재를 살리고 싶으신가?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싫어하고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손가락을 잡으면 하나님의 것을 알아서 혼내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이 세상 사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놓고 얼만큼 축복하고 싶어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싫어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을 때릴 수도 있고 혼낼 수 있고 별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 축복하면 내가 복 줄게. 너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게. 여러분,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믿는 사람을 축복하고 싶어서. 아멘?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일본이 놀랍게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일본의 그 태평양전을 일으켜놓고 마지막 이런 말을 그만 실수를 했대요. 실수가 아니겠죠.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일본이 믿는 신과 싸움이다. 그러면 져요. 그러면 져요. 다른 거 다 말해도 괜찮은데 그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인생 속에 모든 사람이 다른 거 다 말해도 괜찮았지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건드리기, 신앙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집행하십니다. 너 축복하면 내가 복 주고 너 좋아하면 내가 저주해. 여러분, 2010년도 여러분 담대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의 성을 거놓으셨어요. 무슨 성을 거놨습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줄게. 우리도 자꾸 나를 서로 변호하고 나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직접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브라함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조상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축복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이 어떤 복이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복이 앞으로 어떤 복이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복을 줘서 그 복으로 많은 사람에게 쏟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부어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올해 내가 누구를 섬길까? 올해 내가 누구를 축복할까? 올해 누구에게 어떤 걸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돌아가게 만드신 것이에요. 이게 계속 쌓이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 그렇죠? 해가 쫙 비칩니다. 그러면 모든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신선한 공기, 산소를 계속 배출합니다. 인간이 그것을 다 마십니다. 공기로 마셔요. 그 인간은 이산화탄소와 질소를 배출한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바로 식물엔 또 영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이라 말하는 뭔지 아십니까? 나의 모든 삶 속에 계속 내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계속 내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셔서 이 복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자기에 스톱시켜요. 여러분, 스톱시키지 않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를 축복합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스톱이 뭡니까? 죄예요. 죄의 싹이 사망에만 뭔지 아십니까? 끝나는 거예요. 스톱.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복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을 원합니다. 흘려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미국에서 한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오래 살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조사해 봤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놀랍게도 한 조건에 해당만 되면 놀랍게 수명이 연장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인생의 많은 시간들, 많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 속에 하늘의 복이 있더래요. 놀랍게 생명이 보통 사람보다 10년 이상은 더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만 그저 계속 나만 하고 나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보다도 이상한 것은 자기의 모든
시간도 흘려보내고 자기의 모든 건강도 흘려보내고 자기의 모든 재능도 흘려보내고 수도 땀도 흘려보내고 자꾸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이상한 것은 보통 사람이 사는 것에 정확히 10년 이상은 더 산대요. 이해를 못했다가 알았대요. 우리 인생 속에 모든 것이 막히는 것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 뭔지 아십니까? 다 통하는 거예요. 계속 사이클이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서 그 복이 또 다른 사람이 돌아와서 그 복을 통해서 만상이 갖고 다시 영광 돌리고 계속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이 저와 여러분이 2010년 인생의 사이클을 축복합니다. 이 사이클 될 때 우리에게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는 진짜 결론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의 두 번째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네 속에 무한 팽창의 복의 씨앗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축복의 은혜가 들어왔는데 이 씨앗은, 이 축복의 씨앗은요 무한 팽창이에요. 어느 한계까지 있는 게 아니라 무한 팽창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주는 축복의 씨앗은 뭡니까? 모든 민족,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때까지 무한 팽창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속의 복은 작은 복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팽창됩니다. 전 여러분의 이런 꿈이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그것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그것이 사명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그것이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러분 어떤 어려운 사람 봤다. 여러분 주님 저 사람 돕고 싶어.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많은 걸 봐야 돼요. 많은 걸 경험해야 돼요. 많은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본 자가 사명이고 가진 자가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복이에요. 주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2010년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자녀 속에 하나님의 이 복이, 무한대 팽창의 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멈추지 마세요. 스톱시키지 마세요. 한계를 긋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한계를 긋는 순간 거기 끝나요. 여기까지야. 그럼 거기 끝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자기 인생 속에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자기 두 아들이 체주에게 빚으로 팔려서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으니까 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 빌겠습니다. 그래? 이웃에게 빌리되 빈 그릇 빌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기름 있는 거 달라면 안 줘요. 근데 빈 그릇은 줘요. 빌릴 수 있는 거 빌리라는 거예요. 다 빌려니 골방에 들어가. 그리고 그 기름 한 병으로 부어봐라. 빈 그릇에. 이상한 것은 그릇에 쫙 붓는 빈 그릇에 딱 찬 순간에 다시 여기 새롭게 하나 그대로 또 부는 순간에 얼만큼 재밌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얼만큼 재밌었을까요? 빈 그릇 부을 때 다 차고 여기 또 새로 하나, 또 부으면 여기 다 차고 여기 또 새로 하나. 여러분 이 재미가 얼만큼 좋았을까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만 빈 그릇이 다 끝나버리니까 그 기름이 다시 차지 않아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을까요? 참 여러분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고 싶은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뭘까요? 너로 인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을 받아요. 아멘? 근데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늘의 천국의 복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그 복을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010년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부모입니까? 자녀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남편입니까? 아내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아내입니까? 남편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이웃을 살고 있습니까? 이웃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 나라 백성입니까?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서는 그곳에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 찬양 마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2016년도 이후를 살아갑니다. 또 이 안을 살아갑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